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그게 상할 것이라. 전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발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받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읽다 보면 느끼는 점이 복음서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됐는데 이게 스가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서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 11장 1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제 그러죠. 하나님을 헤아린 값이 30이다. 굉장히 익숙하죠. 어디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은 30에 그렇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팔은 예수님을 팔은 그 은 30개로 나중에 이제 토기장이의 밭을 이제 사게 되죠.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이미 스가랴 11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에 있는 이 내용들, 특히 여러 환상들이 해석하기는 참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헤아려서 얼추 우리가 헤아려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한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또 인용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그 창이 찔리실 때에 바로 이 말씀이 그렇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바로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어떤 내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요.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다. 12절에도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어떠한 애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 이 애통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애통하는 그러한 애통이 이제 생명 얻는 회개가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 얻는 회개로서 애통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마다 더러움이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보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을 죽인 그 당사자들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 당사자들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찔림이 있어요.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이제 받으리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은 어떤 종류의 애통이냐? 특별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반역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바로 그 내용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12절 이하를 보면 따로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의도적으로 따로 그러니까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건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예수님 믿는 건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일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공동체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갈 때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바로 붙잡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로 완곡하게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절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근데 행여라도 그런 기대가 있다면 허황된 기대다. 따로 애통해하는 것과도 같이 내가 개인적으로 진실되게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애통할 때에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를 씻는 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을 좀 어둡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하고 막 마음을 막 일부러 괴롭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고백하는 거니까, 자백하는 거니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스러운 회개의 뒤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할 때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복이다. 회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회개한 사람만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으니까요. 오늘 이 12장 10절 보세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이 마음,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 누가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을 받는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에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자들이 많죠. 가룟 유다만 해도 정말 자신의 행동에 어떤 뉘우침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궁극적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 기브온 주민 외에는 그런 걸 보면 사실 회개하는 것이 이거 진짜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 죄를 씻는, 더러움을 씻는, 우리보다 완악함과 추악함을 씻는 그 셈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과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